1절에서 12절까지 기간에 나와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여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나 자신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을 감싸시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묵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을 잔치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돌부터 시작해서 돌, 100일, 돌, 이렇게. 또 그런 잔치에 손님으로 이렇게 초대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 가운데서 가장 큰 잔치,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그건 아마도 결혼잔치일 것 같아요. 결혼잔치만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축하하는 그러한 좋은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했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몇 사람도 초청돼서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포도주는 위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이게 술로 보면 사람들에게 흥을 돋고 기쁨을 주는 포도주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포도주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석회석이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정지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아서 물처럼 먹는 거예요. 자, 이 결혼식에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그 일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결혼식을 좀 오래 했죠. 3, 4일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오기가 어려우니 당일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 혼인집 주인이 이게 생각할 때 초청된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이 집이 좀 가난해서 포도주 준비한 것이 좀 적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포도주를 준비하려면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따서 담는데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녀의 결혼식이 있으니까 미리 1년 전에 준비했는데 적게 계산했거나 아니면 이 집이 좀 가난한 집이거나 그럴 겁니다.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집에 어떻게 잔치를 망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잔치 음식을 먹고 물이 떨어진 거와 똑같다라고 하면 물을 대접했었다면 이건 참 낭패 아닙니까? 자,
자, 이 혼인집 주인에게 이거보다도 더 큰 낭패는 없는데 계속해서 손님들은 몰려오는데 앞으로 더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올 텐데 이들을 맞이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내놓을 포도주가 없다면 이건 참 낭패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포도주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늘 만족감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집에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집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가지고 왔어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3절에 보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누구의 일이 되냐면 주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가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어떤 일이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을 내요. 그러면 그것이 몇만 이상, 10만 명이 넘으면 그 청와대에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어떻게 할 건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나와 대통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청와대에다가 진정을 내면 그 일이 대통령과 상관이 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하는 일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했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은 로마 황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아야 될 일이 됐어요. 가이사의 문제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모든 걸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염려되는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로 만드는 것이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것이다. 시작. 예,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주님의 때가 이르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인집의 문제는 누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 것을 봐서 아마도 이 혼인집과 어머니 마리아와는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 것 같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까?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신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 이것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한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혼인집의 사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마리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겠지, 신적인 능력이 있겠지, 이걸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문제를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기에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긴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평소 이러한 일을 보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품상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이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 이 아들은 늘 성품상 그냥 지나가지 않고 늘 해결해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까? 자,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에 포도가 떨어진 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계속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셔 오신 것이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거절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날 때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낸 때가 언제였어요? 자신이 세상에 왜 왔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드러낸 일은 언제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뭘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숨기셨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고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이때까지도 예수님에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전해준 이야기, 그렇죠? 전해준 그 이야기는 마음에 담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막연하게 믿고도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고 왔어요. 자, 어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하인들에게 무엇을 지시하든지 그 말씀대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다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무엇을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하인들은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지시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집에 초대받아 온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먹었으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보지 못했어요. 기적의 포도주는 맛있지만 기적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포도주는 안 마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봤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일으킨 기적의 사건 속에서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은
포도주의 맛만 맞지 기적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잔치예요. 천국잔치, 예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어떠한 이들은 손님으로 와서 그냥 포도주 맛만 보고 간 사람이 있는가 반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의 하인처럼. 근데 여러분, 바라기는 이 집의 하인처럼 그 기적의 일꾼에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불안한 마음과 염려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겼더니 그녀의 마음에 큰 만족감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큰 만족감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문제 해결은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디 자취지 가면 다른 사람 보면 자기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근데 나는 못 데리고 가겠어. 왜냐면 조금 민망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제자들과 동행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잔치집 분위기는 그야말로 뭐예요? 풍성한 거예요.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잔치집의 주인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잔치를 축하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 분위기는 풍성함이에요. 먹을 것이 많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이 사건에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말 속에는 뭐냐면 영혼의 갈급함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저들은 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나의 모습. 내 영혼의 갈급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자, 이들은 삶의 가치와 또 삶의 바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도 됐고 또 침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도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한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보니까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진 것 없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 제자들은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 잔치집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없다고 했죠? 잔치집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고 음식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풍성해야 할 잔치지만 사람이 베푸는 잔치에는 언젠가는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간 거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잔치집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 부족함이 채워진다.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종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자, 6절 한번 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외식을 따라 도색동 그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물을 채우라. 그럼 어디에다 물을 채워야 돼요? 포도주가 담겨있던 항아리입니까? 아니면 손발을 씻는 데 쓰이는 물 항아리입니까? 어디에다 채우라고 해야 될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다 채우라고 해야 되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채우라고 하신 곳은 어디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돌 항아리가 아니라 손발을 씻는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걷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떠간 물은 어디 물이냐면 원래 포도주를 담았던 그 항아리의 물이 아니라 예식에 쓰였던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가 찌꺼기라도 남아 있어야 그게 변할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데부터 거기 포도주가 없어요. 그렇죠? 포도주가 담겨있지 않는 항아리였는데 거기에 있는 물을 떠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포도주를 떠온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고 이 의식에 쓰이는 손발 의식을 쓰이는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의 집에는 이 항아리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물.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최소한 손을 씻는 물. 이게 예식에 쓰이는 물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율법의 의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율법에 따라 매번 손발을 씻지만 마음까지 씻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은 뭐로 변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예수님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남겨진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에 쓰이는 물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참 기쁨과 즐거움 돌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이 어디까지나 물이지만 그것으로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껍데기만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해서 여러분 쓰이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매번 손을 씻지만 그 손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신 이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아는 사람은 그 심령의 변화까지 이뤄요. 자,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에서 이제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경건한 예배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문제 해결은 진한 감동이 있어요.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이 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10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술 마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손님으로 오셨던 그 사람들의 마음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술 내.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취했을 때는 모르니까 모를 것이다 라고 해서 낮은 것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처음보다도 오히려 뒤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 너희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더라.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더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포도주의 맛을 분별했지만 하나님의 표정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크신 분이 이 자취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이 잔치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떠들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본 사람, 제자들과 하인들, 이들은 분명한 것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자신이 한 일을 떠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그러나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셨지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을 믿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 남겨있는 찌꺼기에 항아리에다 물을 부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 율법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라고 했는지 모를 거예요. 오늘 오신 이 소수의 사람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물로 된 포도주 하면 무엇이 생각할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을 갖고 맡겨야 되겠다. 그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고, 주님은 부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분이시지만,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는 그 두려움이 이제 없어야겠다. 주님이 계신 곳은 부족함이 오히려 풍성함으로 넘쳐나더라. 이 확신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가나의, 자 11절입니다.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잔치 자리에 따라갈 때는 염려 가운데 따라갔어요. 우리 따라가도 되나? 이 잔치에 우리도 껴도 되나? 라고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가 풍성하구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구나, 이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만 맛보고 돌아가지 마시고, 어머님 마리아가 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율법으로 채워진 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더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의식적으로 손발 씻는 것보다도 주님이 오셨어요. 부족한데 그 물을,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시는 이 은혜를 더 여러분 사모하기를. 그래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게 문제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늘 만족함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우리의 믿음의 변화를, 마음의 변화를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처럼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감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게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채워